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장 19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았고 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따르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우리의 경험을 따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길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신앙하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뭐가 우리에게 닥쳐오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오늘 본문의 이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고 그랬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에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 보고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참 간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미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라 그래 놓고서는 나다나엘을 가리키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여기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수식하는 거지 어떤 그 저들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금방 전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사발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현석 씨를 가리키면서, 김현석 씨 아니에요? 저 웃지 마세요. 장현석이라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장현석 씨를 가리키면서 보라 저는 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씨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석 씨 엄마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건가요?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떠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시험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따르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실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을 제쳐놓고 나다나엘 보고 야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각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았는데 뭔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더 진실되고 더 정직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는 정말 진실된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48절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 사는 지역이 거의 열대와 같은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좀 춥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오래된 무화과 나무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나다나엘만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나다나엘만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발견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훈교에서 예배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훈교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이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음을 내놓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많이 그때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유독 나다나엘만이 관심을 끌었냐는 거예요. 우리 베데스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38년 된 환자만이 치료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갔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 한 분만이 엘리야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보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발각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할 바에야,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오늘 본문에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 속에 간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간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본문의 이때 당시 맥락 속에 보면 이 간사란 말은 돌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돌로스라는 말은 간사란 말보다는 위선적이다, 협작꾼이다라고 하는 그 번역이 되는데 문맥상으로는 위선자예요. 위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위선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하지?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구제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만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예수님은 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요 유독 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그죠? 외식 위선하는 그죠? 외식하는 율법사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더 끌려고 하는 것. 이웃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자료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시간에 3시, 9시,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 되면은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관심, 다른 세상 거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 드리라는 건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사들은 사거리에 일부러 나가요. 기도할 때 입는 옷을 테플린이라고 그래요. 테플린. 이렇게 줄치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렁주렁 달고, 일부러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고 독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독 인터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인터뷰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냐? 3시, 9시, 12시 되면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요. 사거리에 가가지고 그 시간 되면 뭐 이렇게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쫙 쳐다보고, 이야, 좀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땠다고요? 저 속에 간사 없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앞에서는 우리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이 들어서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속으로 쫑알쫑알 거리면서 우리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헌금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인이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 제목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으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근데 이스라는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국가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뭐에?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더불어 싸우다, 격투한다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the person who is reig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우리 문 집사님이 종종 얘기하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그걸 로드라고 그래요. 아도나임은 뭐냐? 노예를 가진 주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하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노예가 돼야 돼요. 주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노예가 돼, 종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주여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분들 뭐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어디로 가요?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다시 돌아오라면 돌아와요. 비록 꾸불꾸불해서 돌아가서 그런 것이지, 그죠? 누구든지 직선적으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모두가 그러나 그 결론이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굉장히 선입감이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비록 내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묵하게 따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 때문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 때문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때문이요. 왜 그거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만듭니까?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볼 땐 그게 기사와 이적입니다. 물론 기사와 이적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내 의견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내 이름 논리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러나요? 내 생각은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 길은 내 길과 틀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도 높음 같이, 그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총명하다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왜 실생활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막상 어려운 삶의 현장에 붙들려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길을 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보기에 선한 길을 택하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잔치는요, 계속 며칠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인데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항아리가 6항아리인데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채우겠습니까? 안 채우겠습니까? 아니, 여기는 이 포도주를 담는 그릇인데,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인데, 아니 어떻게 물로 채웁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입장을 바꾸는 거니까 저 같으면 틀림없이 따졌을 거예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히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인데 왜 물로 부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종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물로 채웠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더 심한 그런 명령을 합니다. 자, 포도주가 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원문에 보면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랬어요. 그 물을. 그것을 떠다가 주라 그랬어요. 그 물을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같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나하고 같은 보트를 탄 사람이. 예. 근데 갔다가 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 노래 많이 했잖아요. 라만 장군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사람이에요. 인격도 갖췄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요? 한센시병, 나병을 걸렸어요. 피부가 썩어서 뭉뜨러져가는 병을 걸렸어요. 소문을 듣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군병거를 타고선 의기양양하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열왕기하 5장 얘기입니다. 딱 찾아가서 그래서 좀 이렇게 했으니까 나와서 좀 이렇게 안수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직접 나가지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보냈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닦으라 그랬더니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이런 권세 가진 사람이 자기 말에 거역하면 어떻게 그냥 칼로 베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인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화를 냈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지금까지 이게 뭔데? 문 밖에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안수는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야, 내 나라는 그 아람 국가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 야, 우리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하고 딱 돌아가는데 그 나만 장군의 밑에 종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도 때로는 잘 들어야 돼. 모든 걸 다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가 돼야 되느냐? 하수구가 되면 안 돼. 하수구는 뭐예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돼요? 필터가 돼야 돼. 필터. 그 종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여, 장군이여,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요구했어도 당신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치료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까짓 거 요단강 속에 들어가 7번 물씻으라는데 그걸 못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도 그죠? 이 지혜로운 자는 정말 충성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근데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뭐예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휘하에 많은 군사들을 데려왔지. 장군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리하고.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환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그것 때문에도 모르는요. 요단강에서 옷을 벗기 시작해요. 이야, 그거 대단한 겁니다. 한 번 더 물어서 미안해요. 집사님이 남한 장군, 휘하에 군사들이 많이 있고 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차라리 병 걸려 죽지. 내 명이 체면 있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저는 후자적이에요. 근데 나만이 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들어보세요. 못 찾으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 파견된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을 길렀었는데, 그 양을 길러가지고 파키스탄에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는데, 이 선교사님이 농장에 양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안 하는 선교사예요. 목회자도 기도 안 하는 목회자 있어요. 그래도 목회 잘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요, 목회 이나마도 못합니다. 이나마도 그래도 이렇게 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할 수 없이 양들이 계속 죽어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양들이 죽어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야, 오리를 길러라 그러더래요. 오리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상한 거야. 아니, 양들이 죽어가는 거하고 오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에게 물어봤더니 파키스탄 정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파키스탄 온 전역에 지금 전염병이 걸려서 양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오리를 길러라, 오리를 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본부에게 SOS를 했어요. 좀 오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본부에서 왜 오리를 보내느냐, 이렇고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미친 소리다. 그래서 무시를 해서 선교본부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 미국에서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야, 너 이유를 묻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오리를 나한테 보내라. 빠른 시간 내에. 근데 가져보니까 오리를 보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리알을 10개를 보냈어요. 오리알. 근데 이 오리알이 파키스탄에 와가지고 도착하는 동안에 오면서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오리 한 쌍이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리가 점점 자라면서 이상하게 선교사님 농장에 양떼들이 죽어가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오리들이 양들이 물 마시는 물가에 있는 그런 이 달팽이 같은 것들을 자꾸 주워 먹는 거예요. 그 보니까 달팽이가 전염병의 매개체였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파키스탄 정부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전역에 있는 그 양들을 죽어가는 걸 많이 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거 믿습니까? 근데 이거 안 믿으면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 나보다 총명한 거, 뛰어나고 능력 있는 거 안 믿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삶의 현장에도 보면 꼭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인도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보다 총명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정도 주님 말씀에 의뢰하고 싶어서 종의 아버지 하나님, 종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고 종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